갈릴리 순회 사역 오늘 제목입니다. 갈릴리 순회 사역. 1장의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오늘은 11절에 관한 11절이나 되는 분량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일에 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40절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어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는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21절, 1장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서 나와서 29절에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해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안식일이 종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피곤하셨겠죠.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새벽 아직 미명, 옛날 우리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이란 말을 썼죠. 아직 밝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이 그 피곤한 하루의 모든 그 전날에 피로를 다 물리치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새벽 기도라고 하고요. 이 새벽 기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교회가 아주 거의 목숨 걸고 하듯이 하는 게 새벽의 영성이죠.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언급된 새벽 예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을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번에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각각 묘사가 되는데 사역 초기와 사역의 중반과 사역의 마지막 그 시간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로 채우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1장 35절에 나오는 새벽 이 미명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 너무 초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고 6장에 가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와 산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는 한밤중에 감람산, 올리브산이라 불렸던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셨고 십자가로 이렇게 지시는 모든 여정들,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적인 기도, 하루 3번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리거든요. 9시, 정오 12시, 그리고 3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언제냐면 제9시는 더하기 6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그 시간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그 보자기 환상 아시죠, 여러분? 그 정오 시간에 12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보자기 환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의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에. 우리 십자가 모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딱 그리면 이쪽에 오전 9시가 되겠죠. 그리고 어둠이 언제부터 임했습니까? 정오 때부터 어둠이 임했죠. 예수님이 언제 운명하셨습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이건 마가복음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제3시, 6시, 9시, 제3시, 오전 9시, 제6시,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든 것은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관습과는 좀 다르게 기도를 하신 사건이 있고, 또 여기다가 예수님이 철야 기도에다가 산기도까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야 기도도 있고 산기도. 우리 이 본문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이제 마가복음에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98쪽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일단 12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12제자를 불렀다고 나오죠. 12제자의 부르심.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완성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초기에 12명을 딱 세팅하고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냐면 사역의 중반기 때,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재미있는 사건은 뭐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기도에다가 철야기도, 그리고 13절에 보면 밝음에라고 되어 있죠. 날이 새는 거죠. 그냥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제자들을 막 불렀습니다. 또 우리도 제자들이니까 12명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몇 명을 택했다고요? 12를 택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셨나? 12명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냥 선택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진중하게 신중하게 밤새 산에서 철야 기도하신 뒤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중요한 어떤 대사를 앞두고 예수님이 굉장히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뒤에 12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제자들을 1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신 뒤에, 산기도 하신 뒤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정보죠, 여러분.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도 제자가 되겠다고 개인적인 어떤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중하게 선택하신 이 12명을 12사도라 부르시면서 이제 사역의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12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쫙 뻗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 우리가 여러분 철야 기도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죠.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고 조용한 장소죠. 솔직히 밤에 산에 사람들이 많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의 시간. 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골방이죠. 골방. 그 골방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어쨌든 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음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복음 전파죠. 당연히.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한번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은 귀신 축출과 질병 치유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보고 예수께 사람들이 그를 찾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용지에 보시면 딱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35절의 끝에 가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38절에 전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5절에 기도에 동그라미, 38절에 전도에 동그라미, 39절에도 전도가 나오죠. 전도에 동그라미. 그죠?
그리고 45절에 가시면 전파라는 단어가 저는 들어오더라고요. 전파. 그러니까 뭐죠? 복음이 막 뻗어나가는 거죠. 전파.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기도, 전도, 전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39절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한번 39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온 갈릴리를 다니셨대요. 온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 순회 사역이 맞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뭘 하십니까? 전도를 하십니다. 왜 회당에서 전도를 하시는가? 회당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잖아요. 그럼 아마도 안식일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회당에서 집회가 있다면 안식일일 확률이 높고, 회당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아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석만 해주면 되죠. 이 전도 기법을 쓰신 사람이 바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었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항상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아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 사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전도 전략을 태워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필요시는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으시는 축출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운 전환점 40절에 누가 나옵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지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 돼 있죠? 문둥병이라 돼 있죠. 이게 이 어감이 되게 좀 불편해서 이번 이제 번역에서는 우리 10년 전에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에서 개역 개정판이 될 때 문둥병을 다 나병 환자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40절에 보시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 볼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병 환자라는 이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격리되고 접촉이 되면 안 되는 이 환자가 멀쩡한 예수님께 와서 접촉을 통해서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지금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 환자가 막 편의점하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격리시설에서 제한구역에서 살아야 돼요, 나병 환자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목숨 내놓은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자체는 뭐가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고 간곡함이 있는 거죠. 꿇었다는 것 자체가 항복선언이잖아요. 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는 자기 목숨하고 지금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와서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냥 이 사람은 두들겨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요, 여러분, 참 믿음이란 게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말. 믿음에 많은 정의가 있지만 믿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저를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따뜻한 마음의 예수님도 41절에 보시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그 사람과 터치를 해요. 터치를. 이것도 여러분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죠?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리어 나병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가시면 인쇄물 보시면 나병 환자 이 치유는 40절에서 45절 이 치유는 차별과 멸시라는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차별과 멸시라는 이 벽을 넘는 겁니다. 이 담을 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획기적인 사건. 자, 뒷면에 보시면 나병 피부병이죠. 피부병.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부정한 병이고요. 위험한 병으로 간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통해서 저 사람이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 사람에게 나병이 들어왔다고 사람들 다 여겼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없는 어떤 독특한 병이, 그리고 또 다른 상대편에서 이 문둥병이 걸렸다면, 나병이 걸렸다면 우리는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받았구나,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이 문둥병은 그냥 일반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질병이고요.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그냥 포기돼. 그래서 나병 환자는 그냥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게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고 전혀 고칠 수 없고 이건 그냥 포기된 병인 거예요. 그냥 어떤 병들은 나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만약에 감기를 들였다면 감기는 나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나병은 일단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 건데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의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스에 5중 고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뜨거운 불에 데여도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무감각한 이 질병. 자기 살이 녹고 썩어져도 전혀 고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참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격리죠. 사회적 격리. 당연히 유대 공동체, 마을 공동체보다 추방되어 있고 그 사람은 제한 구역에 거주해야 됩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소외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이든 회당이든 집회 장소에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자기 멸시.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해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던 사람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였잖아요. 예. 주께서 높이 들린 성전에 계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성이 스스로 느껴지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 망하였다, 화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베버리니까 직접 면전에서 보니까 이사야가 자신의 죄악을 그냥 문둥병으로 이해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결이 전달되기 때문에 근처에 오지 말라는 거죠. 예. 심리적 자기 멸시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다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나 부정하니까 오지 마. 그러니까 심리적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병이 왔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나에게 벌이 왔을까? 문둥병이라는 이 한센병이 왔을까? 그 정신적 고통을 오는. 그러니까 오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러분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 나병과 중풍병이 성경에 언급이 자주 되는데 우리 다음 주 본문은 마가복음 2장은 이제 중풍병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문둥병과 중풍병이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 여기 비교를 잘 보시면 문둥병은 일단 감각이 없다 그랬죠. 당연히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무감각함,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전혀 감각이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그걸 상징으로 할 수 있고, 중풍병은 당연히 풍이 왔으니까, 그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몸의 상태잖아요. 그죠? 죄의 속박, 죄의 속박을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1절에 그 문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심의 어원이 뭐냐면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그리고 우리가 창자가 끓는다 할 때 이게 뭐죠? 되게 고통과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향한 공감의 표현,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무시하지 않고 정말 창자가 끓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가로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는 불행한 영혼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봤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보셨습니다. 불행한 영혼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입니다. 가로에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41절에 또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부정한 사람의 몸을 만져서 손을 그 사람에게 터치할 때 예수님이 부정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전달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 한 컵에 검정색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결함은 이 부정함이 이렇게 이기지를 잘 못해요. 잘 보시면 정결함은 부정을 만나버리면 같이 부정하게 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정결하신 분이 부정을 만나면 이 정결한 부정을 오히려 극복시키는,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맞겠죠. 오히려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부정이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법의 정죄를 넘어서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이 나병 환자가 정죄를 받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결하게 변화시켜 줍니다. 정결하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신이, 우리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신이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고쳐졌음을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면 됩니다. 제사장에게. 그러면 입증한다는 사실은 뭐죠? 다시 일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삶이 다시 편입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 자, 제사장에게 깨끗하게 됨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림을 통해 나병의 치유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가 사회 안으로 편입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기 전 그냥 자연인으로 살 때, 불신의 모습을 했을 때 내 모습이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2000년 전에 나병 환자가 불쌍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 받았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저도 여러분도 다 나병 환자였어요. 불가능한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한 자가 된 거예요. 불결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 정한 자가 된 거죠. 삶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셨다, 존중하셨다?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완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 사회의 이 구약에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이 법, 율법을 예수님이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법대로 네가 가서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통해서 네가 입증을 받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정색 좀 진한 글씨가 나오죠. 수많은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힘을 잃고 사라져감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병 환자의 이 질병, 누가 봐도
불가능한 병, 치유가 불가능한 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 이 사건들을 여러 가지 이제 모아서 종합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다 보면 그 흑암의 권세들이 하나씩 힘을 잃고 다 사라져 감을 봅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래, 이 모든 사항들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는 회복의 모습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도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막 그럴 때 되게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너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인 거예요. 미리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찬양대가 준비해서 찬양을 드릴 때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해야 될 예행 연습을 미리 하는 거죠. 여기서. 다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통치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현재성. 그러나 아직 이 땅은 시간 속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하게 완성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적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적용에 가시면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깨닫고 누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려면 믿음의 힘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 이 진리를 믿으며 기뻐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는 거죠. 자, 마치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뚫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에 침입해서 들어왔습니다. 침노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입을 열어 외치게 되어 있다.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을 향해 선포할 때 기도가 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전도가 된다. 너무 깔끔한 문장입니다. 그죠? 기도와 전도. 기도와 전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건 기도가 되고요.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할 때 그건 전도라는 것이죠. 기도와 복음 전도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현실에 임하게 하는 강력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도 새벽 5.15 민명에 와서 기도 생활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죠. 이 속에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잘 보시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사함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해? 참남하다 이러거든요. 사람들은.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냐 감히. 그러니까 막 이제 요때부터 이제 기존 종교 기독교층과 예수님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요? 죄의 권세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노라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역은 점점 고조되고 이제 갈등은 점점 증폭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 중풍병자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 증상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우리 예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